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에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죠.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오순절로 지켰고요.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오순절 사건을 기념해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제가 늘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림절 맞아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이라고 물으면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사랑도 바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의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둘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세 가지 놀라운 사건 가운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2000년 전 오순절 사건 속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고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의 증거를 내세우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증거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항상 그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나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독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느꼈던 평안이라든가 사랑과 은혜, 이것이 실종되어지고 내 안에 그런 낙심과 좌절과 고독과 슬픔과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은 나를 떠나버린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는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신 없어하는 이유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감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느낌의 변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평안과 기쁨, 즐거움과 형통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체험과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요, 언제나 주변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체험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속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에게는 나타나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낙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로 삼을 반석은요, 진리의 반석.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그 진리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우리의 체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교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님께서는요 또 우리에게 주님을 증언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반석, 진리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체험과 기분과 감정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나의 기분이나 체험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증거로 삼아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몇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집 떠났던 탕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듯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든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듯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결코 불신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바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찬송가가 들리면 우리는 멈춰서서 그 찬송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짜증 충만합니다. 같은 찬송가를 들어도요,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식과 철회를 어디서 하는가를 보면은요, 어디서 은혜를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금식과 철회를 하며 은혜를 받지만, 그런데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고스톱 치면서 금식과 철회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넷째는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성도는요, 누구든 끝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무슨 응답을 받아요?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산성이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응답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답이 나올지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기려고 한다면 절대 기도하지 말고 예배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사랑의 성령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깨닫지 못하는 성령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치 못한 삶에 대한 책망, 예배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 사랑 없음에 대한 책망 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여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은요, 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도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령님의 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아닌데 우리는 근심이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10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할까요?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정말 피곤함이 없고 얼굴에 윤기가 돌고 정말 사는 것 같고 이렇게도 사는데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고 지내는 분은 그것만으로 너무나 죄스러워 마음이 듭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무슨 까닭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줄어든 기도 생활로 인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기도 안 했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만약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 안 돼도 11조를 할 수 있는데 11조를 안 내고 그래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야. 그러면서 모이는 돈을 보며 마음 뿌듯하고 또 그 11조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 또한 타임 맞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12조 생활을 안 한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은요, 누가 근심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근심들, 죄스러움들,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6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들 전적으로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혹은 찬양대로, 봉사자로, 전도대로, 선교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지, 불신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찬양을 해야지, 교회에 맡겨진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야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은요, 오직 나를 위한 것이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일으키지 못하는 소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은 제가 품은 소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지금까지 6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고 믿어지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죠. 그동안 너무나 막연했고 이거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 계신 건가, 기도가 잘 되고 신앙이 잘 될 때는 확신이 서는데 그러지 않을 때마다 흔들리던 것들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고,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심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령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오니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싸우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기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수없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겼어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러우시나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성령님과 싸워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나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큐티나 헌신이나 용서나 봉사나 이러한 일들을 시키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시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며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언제나 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접해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고 사는 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근심하셔도 말씀하셔도 생각나게 하셔도 깨닫게 하셔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성령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필요할 때만 예수님, 종부리듯 불러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손님으로 여전히 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자아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서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님으로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